요한복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별한 사랑이 있고 일반적인 사랑이 있다 했죠. 특별한 사랑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랑이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본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이 들자 세상을 의지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게 사랑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고 가는 곳도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은 일에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면은 물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죽은 나사로는 그 병들고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플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돼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비유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유대로 가야 된다 말씀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선생님 거기 가면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낮 시간에 다니면 너희가 실족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밤이면 실족함을 당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낮 시간이다. 라고 힘을 주시고 위로했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실족함을 당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확신하고 늘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종교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은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강해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가정 속에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기독교의 복음은 헛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세워진 것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거짓된 거 아니에요. 이거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했던 이 고백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헛된 것이에요. 또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망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리라.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멸되다, 멸망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다시 못 살아나요. 이거 우리는 망한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멸망받아야 할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 불쌍하지만 더욱 불쌍한 자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 불쌍한 게 더욱 불쌍한 자는 우리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음 지켰습니까?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 지옥 갈 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헛된 믿음 가질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모든 사람의 첫 열매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소산의 첫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열매를 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어야 안 맺어요?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계속해서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은 누구로부터 왔죠?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은 죄예요. 그런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함께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죽고 한 사람 예수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의 복이 될까요? 부활해서 어디 가는 사람? 천국에서 영생할 사람은 당연히 복이죠. 근데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벌 받을 사람들에게 부활은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내가 복을 받을 자인가 저주받을 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 기다려지죠. 저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소망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은혜를 기다린다고 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준비할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되지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나 은혜가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 오기 싫은 형식적인 발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인지 또 저주 받을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복이 되는 자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요. 이들에게는 부활이 복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부활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죽음이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나에게는 복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나눈 대화인데 그 대화는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만드신다는 거죠.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낮 시간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과만 친구가 아니라 제자들과도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친구 나사로. 그리고 말씀하기를 잠들었도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잠이라고 비유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한 거죠.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잠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증거를 해요. 몇 구절만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지금 죽은 아이지만 예수님이 자는 거야 말씀하셨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보고 지금 잠자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기독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잠을 자면 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진짜 죽지 않고 살아서 잠자는 사람들은 어떻든 때가 되면 깹니다. 며칠 몇 날 잔다 할지라도 깰 때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고 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비유하였기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리러 간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는 죽었지만 내가 그를 지금 살리러 가는 거야.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가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의 몸을 만드심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형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비유를 하냐면
사람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속에서 죽지 않느냐. 근데 씨가 땅속에서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죠. 그것처럼 사람이 땅속에서 죽어져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듯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열매를 누가 만드느냐? 오늘 함께 본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고유한 모습으로 직접 부활할 몸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져서 죽은 씨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뭐 씨를 뿌린 자의 농부의 어느 정도 수고도 있겠지만 농부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씨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맺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있는 뭐 딸기 하나하나, 뭐 사과, 배, 바나나 이러한 과일의 열매뿐 아니라 모든 열매 하나하나가 생김새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열매 못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적당할 때 비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시듯 우리가 죽은 몸, 잠자는 그 몸의 부활의 몸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몸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든다고 하면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그려도 아름답게 할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부활하게 하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말씀하면서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이냐? 먼저는 죽지 않는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함께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도 장례식 안 합니다. 우리 몸이 썩어서 없어질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입니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그 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빚으신 부활의 몸입니다. 또한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몸은 약한 몸이라 그 뜻이에요. 넘어지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병들기 쉽고.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이 빚으신 그 몸은 절대로 병이 없어요. 천국엔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은 신령한 몸이다. 성경이 증언하죠. 고린도서 15장 44절 함께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하는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썩어져 흙이 되어 없어져야 할 그 몸,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내가 살린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정말 병들기 잘하고 죄에 쓰러지고 연약하고 아프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을 통해서.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우리도 심한 어떤 감기를 걸렸 때 약 먹고 한잠 푹 자고 나면 뭐라 그래요? 그럼 날 거야. 잠에서 깨어나면 회복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듯이 당시에는 어떤 중병에 걸렸다가 잠을 잤다가 깨어나면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으니까 깨어나면 다 회복될 거 아닙니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유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말씀하죠. 사도행전 28장 26절 함께 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자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잠만 자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밝혀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참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실 3년여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먼저 꾸짖어야 되죠. 야, 너희가 그거밖에 안 돼. 근데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밝혀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깨우러 간다, 내가 나사로를 좀 살리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부활한 후에는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할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에 다니엘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심오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오래 변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하며,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악인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악하게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되죠. 근데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지 않게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물론 이 일은 선한 일,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아니라 영적 선,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또한 성경은 부활의 때도 너희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부활의 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서 언제 부활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부활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때 부활해요. 근데 악인들은 그때가 아니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악인들이 부활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은 복이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활 기다려져요? 기다려야 돼요. 복 있는 부활은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은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여기서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아. 우리가 잘나서 부활을 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마치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증명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부활할 것, 주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야 돼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렸다 그랬죠? 네, 이틀을 기다렸어요. 3일이요? 네, 하루도 기다릴 수도 있었겠고요. 또 성경은 이틀이라고 나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은 무슨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같이 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즉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거기 있었으면 그냥 병만 고치지 죽음에서 살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거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어떤 기쁨?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나를 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니까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 기다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본문 16절 함께 봅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아람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대부분 도마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뭐 하러 가자 그랬어요? 죽으러 가자. 예수님의 말씀 잘 깨달은 거죠? 도무지 못 깨달은 말이에요. 자, 친구 나사로도 죽었고, 이제 예수님도 유대로 가면 잡혀서 죽을 거고, 야, 우리도 같이 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말은 시가 돼요. 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대로 된다. 성경도 그런 말씀을 말해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요. 생각한 대로 되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죽으러 가자. 누구와 함께?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도마가 죽어요. 도마는 기원 후 52년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요. 다시 말하면 도마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한 20년 지난 후에 실제적으로 도마가 예수와 함께 죽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도마가 순교를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이겼을까? 도마는 뭘 봤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도마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이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먼저 만나고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했잖아요.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 그래요? 의심했잖아. 손에 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봐야 돼. 나 만져봐야 돼.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도마가 고백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뭘 확신하게 돼요? 부활을 확신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도마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주와 함께 죽는, 순교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우리가 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죽음 앞에 이 세상 것 무엇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죽지 않을까요? 권세가 있으면 죽지 않을까요? 많이 배우면 죽음을 이길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 앞에 우리가 대비해 보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권사님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죽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소망하겠습니까? 근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다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이러한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가지고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돌로 쳤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결과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와요. 같이 볼게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그러나 그가 이겨요. 뭘 가지고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칼에 죽은 자는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은 특히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피난길에 있던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악한 사울왕
지시를 받은 도에게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85명. 근데 그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학대받았다는 건 너무 많고요.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렸죠. 7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7년 중 전반기 말고 후 3년 반은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 말씀했잖아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못 사요. 친구도 못 나옵니다.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대환란 때에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죽음을 이기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작은 시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죠. 요한일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겼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죽음을 이기는,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따라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활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기다려지는 나의 부활의 몸입니까? 그 몸을 우리 주님이 만드실 거예요. 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야 된다는 거. 도마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아난 그 믿음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가 부활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아픔, 어떤 시험, 내가 순교의 현장에 갈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